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뽀얗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네, 잘 쉬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네, 얼굴이 좋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아주 좋으십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땀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해 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 것인데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가운데 회복이 되고 또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 사절단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땀을 들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기 나오는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바벨론이 크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갈대아 지역의 한 원주민이었었던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규합하고 나서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에 대항해서 싸웠었고 이제 거의 독립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쳤다라는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이 사신과 예물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그것은 명분인 것이고, 실상은 무엇인가 하니 실상은 유다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시기에 유다하고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 자기 나라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유다에도 이것이 피차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사신들을 지금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을 이렇게 맞이를 합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뭐라고 했죠?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그리고 무기들, 귀중한 것들을 이 바벨론 사절단들한테 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마치 아무런 비밀이 없이 은밀한 자기 집안 살림까지도 다 들춰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나라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에 있는 중요한 보물들을 이렇게 다 보여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 이유는 히스기야의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함, 즉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유다의 나라의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물과 또 향품과 가축 등의 재산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역대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누리게 된 번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석과 가축 등 또 생산물들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얼마 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입을 해왔을 때 놀랍게도 그 아수르 왕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큰 승리를 이미 거둔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적을 겪기도 했어요. 이처럼 여러 위기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히스기야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경건함을 히스기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그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 가운데 승리를 자꾸만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만 교만해지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된 모든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얻게 된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얻은 것처럼 자기가 얻게 된 것들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연약함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함,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왕궁의 보물과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함입니다. 즉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은 관계이며 소위 친구다. 나는 그런 의미로서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굴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으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연약함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은 유다에 와서 유다의 왕궁에 있는 중요한 보물들을 다 보고 정보를 다 습득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일이 있자마자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저 먼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시 또 묻죠. 왕궁에 있는 여러 보물들과 무기들과 그리고 또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18절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17,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또 그의 아들 중에서 바벨론의 황관으로 잡혀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주 굉장한 저주에 해당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을 보면 우리는 참 당황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시면은 1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아니 도대체 히스기야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독한 이기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만 태평성대 한다고 했고 자기 후손들에게는 자기만 태평성대하고 자기 후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 아닌가? 그러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자다.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 안에서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니 좀 다르게 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라는 이 구절을 이 말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뉘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당황스럽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는 자기 후손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심판이 유보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심판이 뒤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역대하 32장 25절하고 26절에 보면은 이 대목을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뒤에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뉘우쳤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거나 취하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실행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단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히스기야 시대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이 뒤로 미뤄진 겁니다. 그 심판이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를 우리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한반도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선언을 듣고 교회들이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면서 경성해야 하고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심판을 내가 50년 뒤로 미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 50년 뒤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50년 뒤에는요 그것은 그 다음 세대들의 몫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 세대들이 심판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경성한다면 혹시 압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심판을 미루게 될지 누가 알 수 있냔 말이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여 주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역사 가운데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다윗 이후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옵니까? 역대하 3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을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그가 매장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뭘 말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선한 왕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선한 왕으로 그가 남기는 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 이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히 교만함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식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보물과 모든 내탕고들을 열어서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내어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 행동을 지금 히스기야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비판과 책망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인 것이죠. 교만함이 문제예요. 과거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가난하던 시절, 어렵던 시절, 힘든 위기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을 쏟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라고는 눈물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지고 또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뭘 보여주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이룬 업적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만 것 아닙니까? 그것이 히스기야의 변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결국 교만함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말년에 간 교만함이 이러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서 남기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인생 전반을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잘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히스기야 인생 속에서는 실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또 편안하고 또 잘 풀릴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또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 항상 습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늘 눈물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는 그러한 습기가 있는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영성이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겸손한 눈물, 이러한 눈물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눈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을 이기고 날마다 겸손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